여러분, 오늘 드디어 이 히브리서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음이 어떠십니까? 히브리서 그동안 우리가 여정을 달려왔는데 오늘 이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시리즈를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복음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던 여정이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과 9절 그리고 15절 이렇게 세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9절, 15절입니다. 자,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고 15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9절입니다.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시리즈를 통해서 딱 한 가지 주제였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하심을 펼치셨냐, 이런 것들을 나눈 시간들도 있었고, 지난주일은 참 저에게도 큰 도전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그 도전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어떤 역사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9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갑자기 음식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다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든지 간에 말씀 앞에 나아가서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동시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음식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레위기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레위기는요, 여러분, 반은 거룩한 제사, 반의 내용은 거룩한 삶, 그 중에서 음식을 먹는 것, 소위 동물,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 대표적인 하나의 음식, 우리가 식생활 속에서 지켜내는 거룩함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 율법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혹시 선지 해장국 좋아하시는 분, 피순대 좋아하시는 분, 먹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던 율법은 첫 번째 것은 폐하여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내서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자격 없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자유함을 두고 씨름을 많이 하곤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자유하지 않을까? 아니,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데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너무나도 많은데 이게 자유인가에 대한 물음표들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면서 그 인내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신앙생활의 어려움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지라 세상 속에 팽배해져 있는 죄와 우리의 자유의지가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내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자격을 논하셔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채찍질하시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 그거 하면 죽어, 너가 이렇게 해야 살아,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하세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삶을 내 스스로 봐도 믿음 없어 보이고 넘어져 있는 내 모습에 우리는 자괴감이 빠지기도 하고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부끄러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거울을 보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요, 예수를 보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여정 속에 넘어져 있으십니까? 연약한 무릎과 그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격 없음을 내 스스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우리 자격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어느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고 보혈의 능력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공동체 고백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공동체 고백을 가지고 사랑의교회 찬양사역부에 계시는 송은정 간사님께서 찬양도 만드셨어요. 사랑의교회 공동체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만 거물 많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또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예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사는 삶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그저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고민하죠.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룰 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봤더니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펴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삶을 살 때 말씀 펴고 살고, 말씀 펴고 살고, 이런 삶을 산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레위기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연약함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동일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오셨던 그 생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또 예수의 삶을 닮아가고자 아등바등하는 삶이 결국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며 우리의 시선 오직 예수께만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시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표만 달고 내 시선은 다른 곳, 내 스승은 다른 사람. 여러분, 이러한 양다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사셨으면 좋겠어요. 일평생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소원하기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만 보이고 예수가 드러나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저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집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족한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지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함께하는 예수 사람들이 있기에,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동로자들이 있기에, 넘어졌을 때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동로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나누고자 여러분께 히브리서 시리즈를 준비했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귀한 시리즈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제가 뭐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이후 순서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양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진심을 담은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이것이 예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저와 함께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이 귀한 히브리서 시리즈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귀한 도전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현주소를 보니 끊임없이 넘어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아등바등 해봤더니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이상만 보일 뿐 여전히 현실 앞에 넘어져 있는 우리의 현주소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좌절하기도 했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일어나 저는 다리를 곧게 펴주시며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만 거물 많은 인생이지만, 여전히 주님 보기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자격을 논하며 너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자격을 논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지만, 참 주님 보기 부끄럽지만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람들 삶 속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이 찬양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우울감과 불안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예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예수 사람들, 이 시간 이들의 삶이 예수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예수만 깊이 생각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말씀 펼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눈물 닦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자격 없음을 내 스스로도 직면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이들에게 부어주셔서 넘치고도 남는 그 귀한 은혜를 나도 누리고 나를 통해 흘려보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고 행하실 살아계시고 완전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